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각처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만 해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아마 몇백 개의 교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 때 흘러가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음의 도가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종교들이나 우상, 우리가 고대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예수의 복음의 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곳에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 지역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탁월한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빛으로 인해서 감동 감화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 지식의 부요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 속에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그런 확실함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 또 여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회당에서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초보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신앙의 초보들이 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행위에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착한 일 해야 천국 가 이런 말 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 이런 말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몇 프로의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간다는 말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그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지럽혀지고 또 그들이 그냥 잘못된 교훈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막 헐뜯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원래 마음의 동기, 의도가 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나와 이간시킨 다음에 너희로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통찰력 깊은 말인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말씀도 조금 뒤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도가 방해를 받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서 신앙이 왜곡되고 어지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고 또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그리고 또 성경은 목회자들이 성도와 이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다.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목회자가 이런 성경적인 철학을, 사역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그 나머지 목회자로서의 어떤 윤리, 덕목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지금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가 주의해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요즘 얼마나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들, 이단들 막 얼마나 많아요. 참 심각합니다. 이 말세가 된 이 전부 다 징조예요. 이 말세의 표징입니다. 그런 게. 뭐 어떤 교회는 성도들 훈련시킨답시고 정말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또 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인천에 무슨 Y교, 안산에 무슨 Y교회 그저께 보니까 여러분 참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가 도덕성이 먼저 겸비를 해야지. 인품이 먼저 잘 돼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적인 본성으로 보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다른 건 뭡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 조폭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어디 한 달 만에 목사 되고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인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회자의 자질을 따지면 안 돼요. 인품은 당연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품이 100%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다른 게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따르는 목회적인 여러 가지 목회자적인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떤 윤리적 덕성, 덕목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죠. 이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만이 참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현란한 철학, 뛰어난 철학, 무슨 뭐 동서양 막론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모두 다 인간 이성에서 나온 산물일 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진리는. 그게 진리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가 진리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의 건전성, 순수성도 결여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는 알아요. 왜? 이제는 기독교가 토착화가 돼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목사에게 착한 거를 원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목사는 선하고 착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목회자를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는 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헌신, 사명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같이 그 성도들을 세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자녀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 한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키우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어머니와 같이 보살폈는데 너희가 다시금 그 복음의 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이 대부분 성도들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목회자는 그들을 대할 때 이 오해하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 최대한 배려를 또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 목회자의 작은 실수를 보면 성도들이 쉽게 막 시험을 들어요. 뭐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막 이럴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성도들한테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내용도 보면요, 아주 이렇게 성도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래요. 보면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위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요, 지도자요, 어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을 어떤 자기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마수로 그들을 부리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그들에게 접붙여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servant, 종처럼 애썼다 이거예요. 종처럼. 웨이터가 손
그 식당에 와가지고 식사하는 손님들하고 같이 있진 않죠. 웨이터가 맞춰주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웨이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으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가 이랬더니 이 손님이 웨이터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예요. 적고. 그게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도 이 손님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려고 그러는구나.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웨이터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겼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너희를 돌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여러분들을 젖먹이고 키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은 또 오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의 사역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 앞에 참 이 참된 그 사역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는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처음에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풍채, 위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기만하고 때로는 억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식적인 것들은 다 그가 다 내려놓고 정말 수수하게 꾸밈 없이 진실함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과 같은 현대의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속에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권위적인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성도는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권위 없는 목회자를 또 참된 목회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목회자의 권위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인가, 그리고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가가 그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 목회자의 자질이 충족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이 없고 권위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칫 말씀의 목회가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화려함, 풍채, 명예, 지위, 그런 것에 대한 권위가 없고 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듯한 초라한 모습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사역자라면 사실은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겠죠. 목사님,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넌센스 같아요. 그렇죠? 아니,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침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없죠. 맞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학생들이 가려낼 수 있어요? 가려내기 어렵죠. 기껏해봐야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한테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사탕발림 소리를 막 하면 좋은 선생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먼저 논리적으로는 성도들은 바른 목회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약해요. 교인들은. 그 교회들마다 막 청빙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 청빙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걸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할 때 기준을 뭘 내세우냐? 박사학위는 기본이에요. 외국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외국 유학만 갔다 오면 안 돼. 또 우리나라에서 그럴듯한 대학에 또 나와야 돼. 대학도 지방대학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좀 삐까뻔쩍한 대학. 또 좋은 대학만 나와서도 안 돼.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또 해야 돼. 이런 걸로 다 기준을 삼아. 근데 목사들끼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큰 교회도 나왔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인품뿐만 아니라 설교도 이상하고 신학도 이상하고 다 알아.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교훈이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 때문에 몸살 나는 교회가 얼마나 물론 진실하고 참되고 바른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참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제가 그런 게 감사해요. 예. 근데 요즘 연을 여냐 지금 이틀 건너 한 번씩 막 무슨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에 대해서는 시선이 막 꼬운데 예?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목사님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성도들을 심지어 유린했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 거짓 선지자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랬으니 지금 얼마 많겠어요. 예? 그 종자들이 퍼져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또 교회에서 또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모든 여러 교회들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목회자를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봅니다. 그런 교회들은 알찬 교회예요. 근데 막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멀어 있어. 대학 어디 나왔냐? 대학도 서울서 나왔냐? 뭐 어느 교회에 있었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런 교회를 가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모셔놓고는 또 그분 때문에 또 떠나가길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제발 좀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불러와 놓고. 예. 누굴 탓해야 돼요? 그 목사님 탓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답변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논리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찌 거기에 거짓된 선지자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의 이 판단력을 가지고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위한 것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간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잘 부합하는 세속적인 목회자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할수록 결국 그 목회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연일 그렇게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그 악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영혼들이 불쌍하죠. 불쌍한데 왜 그런 목회자를 떠나지 못하고 그 매달려 가지고 무슨 노예처럼 헌금 할당량 헌금 채워야 된다 그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왜 다 신천지에 그렇게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매 맞고 기합받고 무슨 군인들처럼 그거 가지고 사열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상식적인 눈으로만 봐도 그게 잘못됐는데 왜 그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다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따라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었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돕고 세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들이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목회자를 겸손하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게 오늘날 참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라고 다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성도들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성경에도 그래서 너희가 삼가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예? 껍데기는 양털을 탁 뒤집어 쓰고는 와가지고 속에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17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그런 노략질하는 일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성도를 접붙여 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간질시킨 다음에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본인들의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양재교회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와 사역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처음에는 이런 약한 바울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를 그래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귀하게 여겼냐?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했으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득이양양해가지고 다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고 다 따르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 앞에 나서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한다. 이 우리 양재교회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세상적으로 가치 기준을 볼 때 볼품이 없고 약한 바울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에게 인간적인 무슨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신상의 문제,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런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되, 여러분 그것은요 부차적인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기 쉽지만 그건 아직 믿음이 설익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붙들고,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순수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양재교회와 우리 성도들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럼 막 여러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믿음의 순수함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예? 성령의 능력. 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 세례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요 성령론 위에 신학이 서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회는 교리만 있고 이렇다, 그거는 장로교회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진짜 장로교회 신학은 성령의 신학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이 일하고 성령이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불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이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왜 기도했는데 불이 안 떨어지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그렇다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다 보시는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순수한 믿음의 상태에서 점차 변질돼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육체를 자극했고, 이로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거짓된 교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요 선한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득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확인시켜 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품질 안 좋고 불량하고 나쁜 거는 그렇게 안 해도 쉽게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보면 뭐부터 배우면 욕부터 배워요. 영어 배우라 그랬더니 샷 이런 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퍽퍽퍽퍽 그러고 말이죠. 영어 배우라 하면. 점차 자신들의 선한 것을 더럽혀가면서 아이들도 세상을 배워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순수하고 뜨겁고 은혜로운 복음에서 점차 떠나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또한 우리 교회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 벽돌을 지금 쌓는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초석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터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다지기도 안 돼 있는데 막 기둥 세우면 안 돼요. 터다지기를 할 때 어떻게 틀을 다져야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교훈을 주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틀을 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런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접했지만 14절에 너희가 나를 어심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얼마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으면 이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 되어서 이제 이간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사꾼들의 주된 열매요 행위입니다. 이간질 시키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야 저 사람 어떠저 비판해가면서 막 그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못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이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외적으로 육적으로 뛰어나거나 화려한 것도 또 존귀해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의 외적인 풍모나 어떤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뭔가 스펙 많이 갖추고 있고 이런 것에 현혹되기 쉽죠.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보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현혹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가 나의 볼품없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너희 맨날 너희를 섬기느라고 너희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연약한 내 모습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거뜬히 너희가 넘겼다 이 얘기예요.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리어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럴지라도 잘 대해주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대했다. 처음에 너희가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이 얘기예요. 왜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었냐. 왜 지금 화려한 걸 좋아하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너희가 이제는 다시 시험이 드냐. 전에는 너희가 나한테 시험 걸리지 않았잖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실 때 특별히 사람을 세우셔서
자기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목사를 세워서 말씀해요.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려갖고 회심시키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을 삼으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로마의 장교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국이니까 얼마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치하 때 있을 때 일본 군사들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무엇보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했냐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먼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기특해 하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집에 전하려고 그래. 그래 네가 이제 빨리 시몬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그걸 청해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자 보세요. 천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왔지만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천사는 뭐라 그래요? 고넬료야 네가 종을 보내갖고 빨리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집에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죠. 천사를 보내실 건 또 뭐예요? 그건 또 천사가 왔으면 천사도 말씀 전하면 되지.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말씀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자꾸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 자꾸 먹어라. 그 꿈이 그 환상이 뭔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부르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 따라가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교문 준비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타고 성령이.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목회자들의 권위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너무나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이 되는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거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교회를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젖줄이 나오니까. 이리저리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어디 막 화려하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교회 찾아가는 성도들이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또 막 분주하게 뭔가 하는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요, 육적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허탈한 것과 똑같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성도들이 그걸 먹고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고 복도 못 받아요. 그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고, 그게 또 그 교회가 기름지게 되는 거고, 그게 또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목회자도 온전치 못하면 목회자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갖고 제발 내 양떼들 좀 잘 좀 먹여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걸 맡기시잖아요. 예? 이 시대의 목사들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목사를 야, 좀 정신 차려서 내 양떼들 좀 먹여줘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돼요? 성도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반적인 사역과 섭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합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교회에 목사님도 없어. 그 같은 형제야. 에? 가면 다 형제고 장로님도 없고 안수 집사님도 없고, 교회에 뭐 그런 게 필요해. 선해 보이죠? 민주주의적인 것 같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것을 떠나서는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지, 자기들이 봤을 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선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속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다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딱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뭔 복이 있겠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코 복 못 받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프레안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도요,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신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칼빈은. 참 얼마나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이제 4권은 특별히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권 제1장 첫 번째 절에 칼빈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으면 이 말씀의 체계를 따라서 모든 신령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건전하고 바른 교회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건전한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치우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가급적 좀 한국 교회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데 비판 안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왔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교회의 섭리를 오늘날 성도들이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지사 선택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맨날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돌아만 다니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받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좀 반찬 좀 못한 목사님이 있고 맛없는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그런 연약한 목회자를 통해서 꺾어갖고 낮추셔가지고 그 밑에서 주님의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그걸 잘라가지고 온갖 대단한 데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 성도들도. 자,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서요 이 지역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참 이런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시류를 거스르는 것 같을지는 몰라도요. 저는 천천히 본질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